좀 강합니다. 셉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라고 나오는 이 말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강한 말씀이 나왔는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가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하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그 사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같은 죄를 범한 성도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애리투드라고 할까요? 바라보는 자세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교회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다는 것인데, 그들은 그러한 범죄가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고, 범죄한 성도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덤덤하게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까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지무지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했죠. 기억나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상종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출교시켜 버리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매우 심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그런 자와는 더 이상 교제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서도 아마도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썼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도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편지에서, 내가 지난번 보낸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이 거듭 강하게 말한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할 것 없이 일체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만약 성적인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이 고린도에서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음행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강하게 명했던 그 말씀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었다는 것이 더더욱 확실해집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I am a believer,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음행한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이 같은 죄악들을 범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이 있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계속 보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그 같은 잘못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한 안 됐을 때는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를 위해서 정말 좋은 말을 해주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가 거부하고 이 같은 죄를 짓는다면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 교제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출교까지 시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명백한 죄에 빠졌음에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판단 대상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늘 함께 돌아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주면서 주 안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형제 자매 사랑과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 가운데서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징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죄가 무엇같이? 누룩같이, 이스트같이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부풀게 하는, 그래서 교회 전체를 더럽게 하는 그러한 큰 잘못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그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성도가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또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한탄하며 호소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같은 교회 징계가 사라졌다고.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같이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성찬을 못하게 하고 또한 이런저런 것을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막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를 돌아보게 되면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그 같은 징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선한 목자 장로교회밖에 없어?
그럼 옆에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문제 삼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그 같은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범죄한 성도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와 함께 아울러 성도가 이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작은 힌트는, 아주 적절한 힌트는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여러분이 앞뒤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이 위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그 밑에서 그 악한 사람을 하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사람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터이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리고 또 책망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반면에 교회 안에서 그같이 악한 일을 범한 그 사람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악한 사람, 이때까지 언급하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출교시키십시오. 내쫓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교회의 거룩성을 필히 지켜야 하는 것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등대가 되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밖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같이 세상을 다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밖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게 함도 아니요, 또한 이 세상과 같아지도록 그 세상 안에 있으라는 것도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transform,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왜 교회가 거룩해야 하고 왜 교회가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정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오늘날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어버렸다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뿐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민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또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이 LA 동부 지역에서 이러한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소수입니다. 작은 무리들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작은 것을 넣더라도 분명한 맛을 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빛과 소금과 등대가 되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힘을 다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또한 나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의 삶은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혹 우리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도 칭찬받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이 지역에서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교회, 짠 소금 맛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